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매 삶의 순간순간 위기와 고난과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는 온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뿌리 깊은 우리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를 예수 이름 받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슬픈 부고와 함께 시작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1절이죠.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보통 성경에서 올라간다와 내려간다의 표현은 위치와 지정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표현이에요. 정서적인 표현이고 하나님과의 거리의 표현입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도 올라가고 승천하고. 보통 내려간다, 음부로 내려간다. 이 내려간다는 것은 그 마음과 그 마음의 위치나 이 모든 것들이 건강치 못한 곳으로 위치가 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너무 슬퍼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의지했던 영적 멘토인 스승인 사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스승의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쫓기는 신세잖아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슬프니까 그 현장에 가지도 못하는 마음의 위치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말 큰 슬픔과 깊은 슬픔에 봉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일을 합니다. 뭐냐? 더 깊은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슬픔을 직면하기에 너무 괴로우니까. 다윗의 마음이 내려갔습니다. 가라앉았습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보통 하나님이 이 정도 타임이 되면 사실 위로를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독특한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다윗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잘 아는 나발의 등장입니다. 다윗이 지금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끌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남자만 있겠습니까? 군사만 계수해서 400명이지 그의 아내와 처자식까지 이야기하고 노인들까지 얘기한다면 좋기 1000명을 이르렀을 거예요. 그러면 이 1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음식의 공급이거든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새끼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못해도 한 끼는 먹어야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데 때마침에 그날에 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생업에 갈멜이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무려 그가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양털을 깎는다. 4절에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이게 뭐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절이 있죠. 추수감사절은 곡식이 열매를 거는 날이고 또 목축업을 하는 사람, 특히 양을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양털을 깎는 날이 마치 추수감사절과 같이 이웃들을 다 초청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초청해서 함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에요.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풍성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들과 그 기쁨을 나누는 시간인데 그 얘기를 듣고서 다윗이 또 그냥 간 것도 아니죠. 그동안 이 나발의 모든 양떼와 무리들을 지켜줬단 말이죠. 심지어 그것을 누구도 인정합니까? 요 후반절에 보니까 이 뒤에 있는 나발의 양떼들도 그걸 인정을 하죠. 그들이 우리를 지켜줬나이다. 근데 나발이 뭐랍니까? 그가 누구냐?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왜요? 지금 실세는 사울이다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난다긴다 하지만, 그리고 네가 우리 도와준 거 맞긴 하지만 너 약점 있잖아. 약점 건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안 줘도 될 것 같으니까 아주 비겁하게 행동합니다. 무시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죠. 다윗이 보상을 바라고 도우는 건 아니지만 그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가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서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막 다윗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스승이 죽었어요. 마음이 내려앉았어요. 가장 영적으로 연약하고 취약할 때 이때 하나님은 한 가지 후회를 더하십니다. 뭐예요? 나발의 도발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취약할 때요. 하나님 마냥 위로해 줄 걸 기대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큰 그림, 더 먼 곳을 바라보시죠. 뭐냐?
그런 상황에서조차 흔들리지 않는,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우리가 찬양하듯이 어제 찬양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중심을 지키는 그런 중심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그놈의 감정을 조금만 건드리면요, 그렇게도 괜찮았던 사람이 천사가 악마가 되기도 하고, 어제까지 괜찮았던 사람이 오늘은요, 바닥을 기어요.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두 마음을 갖고 요동하는 사람과 같이 이 감정을 가진 사람, 이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감정의 훈련이 통과되지 않은 사람은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말로 감정을 죽일 수 있는, 감정을 죽이는 영적 신앙 훈련이 온전히 통과되지 못한 사람은요, 턱 건드면 코카콜라처럼 뻥 터져요. 1분 아니요, 1초면 돼요. 정신 차려보니까 사람을 죽였고요.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가정 깨졌고요. 정신 차려보니까요, 친구는 떠나갔고요. 정신 차려보니까 연인은 떠나가죠. 하면 안 될 말을 하고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거 뭐예요? 정신 차려보면 알아요. 나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알아요. 후회해요. 근데 그 순간에 왜 그래요? 왜 그런 미친 짓을 하죠? 그놈의 감정.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감정을 다윗에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가장 다운이 되어 있고 슬프고 애도의 기간이 처에 맞춰지지도 않았고 그 비고 공허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발이라고 하는 바늘로 톡 건드시는 거예요. 너가 탄산수인지 생수인지를 톡 건드시는 거예요. 근데 하필 다윗이 걸려듭니다. 왜?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다윗도 넘어지거든요. 우리도 넘어지듯이. 그러니까 다윗이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온전히 했던 그 다윗조차도 그의 삶 가운데 말씀의 전파자인 사무엘이 죽고 또 그의 심령이 깊은 슬픔 가운데 내려왔게 되니까 이런 작은 도발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직접 들은 것도 아니죠. 전해 들은 거예요. 직접 보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부하를 보냈다가 부하가 듣고 말 그거 하나 때문에 감정이 깊이 상하여서 부하들을 모두에게 칼을 차게 해서 내가 오늘 이를 죽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실 거라면서 하나님 이름까지 드뭇거리면서 전투태세로 돌입을 합니다. 잠깐, 이거 어제 우리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어제 사울이 내가 지켜야 될 도성이 이스라엘이 있는데 블레셋이 있는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지키는 그 자기의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 다윗을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칼과 창을 사람 3,000명을 이끌고 다윗 주위로 가는 모습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무엘상에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이 둘은 다르다. 뭐가 다르냐? 겉모습이 아니에요. 실력이 아니에요. 심지어 인성도 아니에요. 건들면 톡 터지는 거 똑같아요. 감정 건드니까요. 사울이나 다윗이 똑같아요. 차이점 딱한 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내일 있는 말씀이랑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듣는 마음. 뭐라고요? 듣는 마음. 다윗과 사울의 유일한 차이점 하나예요. 다윗도 사울과 똑같이요. 감정 건드니까 길길이 날뛰고 야 그랬어 야 칼 들어가서 죽이러 가자 이러고 날뛰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감정이 끝까지 가서 결국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관철시켜서 기어코 자기의 멸망의 폭으로 가지만 다윗은요 중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며 하나님의 종을 보내며 이번에 누굴 보냅니까? 유명한 여자. 성경에서 가장 긴 호흡으로 가장 많은 말씀을 전한 여자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가장 지혜로운 여자죠.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 이 최고로 지혜로운 여자의 음성이 이 다윗에게 울려 퍼질 때 다윗은요 생각해 보세요. 적장의 부인이에요. 그러면 한통속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보통 그 사람을 얘기 들을 때 너 어디서 보냈어? 누가 보냈어? 이런 거 왜 따져요? 저기 보냈으면 의심스러운 거예요. 겉으로는 현혹하는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말을 할까봐 의심하니까 너 뿌리가 어디야? 너 정치가 뭐 어디야? 어느 당 출신이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맨날 하는 게 너 어디 출신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누구의 말도 듣는 줄 알아요? 적장의 부인의 말도 들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골리앗 묻지않네 사울은 뭐 이게 아니라 똑같아요. 감정적인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찾지 않다가 위기 오니까 하나님 찾고, 이런 것들 다 연약한 모습들 다루기도 많지만 가장 절대적인 차이,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순간 납작 엎드려서, 아, 나에게 주님이 계시지, 나에게 주인이 있지,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면서 그분 앞에 자복하며 엎드리며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 이게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고, 사울은 다윗이 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요, 실수 날마다 하죠. 실수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전서도 만나보면요, 실수투성이고요. 나 자신을 봐도 그래요. 실수투성이에요, 실수투성. 전서 눈에 얘기하죠. 겉으로 괜찮은 사람 만나지 말고 만나봐라. 대화를 해보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라? 미안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 그건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자존심 부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성찰하고 돌아보는 거 못하고 그냥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말대꾸하면서 막 다퉈서 그 싸움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아, 맞아, 그건 내 잘못이 맞아, 마음이 아프지만 그건 내 잘못이 맞아, 니도 그랬잖아, 이게 아니라요. 맞아,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할 때, 야, 니도 안 그러냐, 이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게 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울 수 있는 중심.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창고죠. 조나단의 인생 자체가 실수고요. 다윗의 인생 자체가 실수투성이고요. 술주자인 베드로도 넘어짐의 연속이었고, 성경상에 나오는 당대 의인 노아조차 술 파시고 그게 뭔 짓입니까?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또 나발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을 상징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도발하는 게 한두 번입니까? 나발이 어제는 나쁜 놈이었다가, 어제는 착한 놈이었다가 오늘 갑자기 나쁜 놈인 거예요? 실망할 게 뭐가 있어요? 나발은 어제도 바보였어요. 그 이름처럼. 어제도 우리를 도발시켰고요. 어제도 우리 괴롭혔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움직여요? 어제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다른 거예요.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다를 때, 그 수위가 낮아졌을 때 악한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꾀를 씁니다. 다윗이 마음이 내려앉았거든요. 사무엘이 죽었거든요. 그 기회를 틈타고 들어와서 다윗 또한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러나 감사할 것은,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고아와 가부좀 두지 아니하시고요, 아비가일을, 나단을, 단선지자를, 사무엘을 보내시고 여종을 보내시고 여러분 주변에 친구를 보내든 누굴 보내든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있으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실수 때문에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실수 누구나 해요. 다윗도요, 아비가일 엎었으면 사울과 똑같은 짓 했다니까요. 복인 개근이에요. 사울이나 다시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는 뭐라고요? 아비가일이 가면 들어요. 그러나 사울은요, 사무엘을 보내도 못 들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줬다 안 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줬다고 해서 성경상에 지혜 줬다고 안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혜가 뭐다? 듣는 마음. 지혜의 근본이 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듣거든요. 별이랑 필리비가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정원사님 말을 들어요. 아빠 말 들어요. 왜? 이 둘은 전사를 두려워하거든요. 경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말 듣는 거예요. 경외하면 들려요.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들려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감정은 조금 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신뢰하면요, 감정 안 상해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할 때 감정 상합니까? 부모가 우리를 징계할 때 감정 상합니까? 사랑으로 하면요, 초다를 들어도요, 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나보다 날 더 사랑하세요. 그분이 나를 보내시면 적정의 부인일자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 다윗의 왕궁을 여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감정과 삶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요, 사실 여러분의 신앙을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내 신앙의 미천이 드러나느냐? 내 인생의 사무엘이 비어있을 때, 내 인생의 마음이 아주 가라앉았을 때, 가장 공허할 때, 헛헛할 때, 그때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발의 도발을 감행합니다. 그때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싱크홀 그때 사진 전사가 보여주고 기억납니까? 서울에서도 석촌호수 옆에 있는 잠실 쪽에서 큰 싱크홀이 생겼어요. 이유가 뭐였죠? 그 밑에 흐르는 지하수가, 그 옆에는 롯데월드 공사 때문에 지하수가 다 빠져나가면서 그 지하수가 원래 흘렀던 그 빈 공간이 탁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지는 순간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우리가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잘 돼서가 아니라 내 안에요, 영적인 흐르는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요, 내가 나로 살 수 있어요. 속지 않아요. 짐승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짐승처럼 삽니다. 감정적으로 살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자존심밖에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잖아요. 이웃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나도 힘든데 내 옆에 있는 군사들을 보살펴요. 나도 힘든데 이웃이 보여요. 나도 곤고한데 사울의 생명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생명임을 알고 건들지 않아요. 말씀을 지켜요. 끝내 지켜요. 왜?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내부에 흐르는 지하수가 되어서 그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거든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싱크홀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왜 넘어집니까? 말씀이 비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그런 빈 공간에, 이렇게 오늘 다윗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상징하는 사무엘의 빈 공간을 오늘 누굴 통해서? 적장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시 그 지하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비가일 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거거든요. 명문입니다. 어마어마해요. 복음 그 이상의 가치. 복음 그 자체가 완전히 담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미래 모든 그 세계를 다 여는 놀라운 영적인 말씀들이에요. 이 영적인 말씀이 채워지니 다윗은 다시 그 무너졌던 싱크홀이 다시 메꿔지고 다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다윗이 되고요. 내일 보겠지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그 영광스러운 다윗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전사가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넘어질 때가 와요. 반드시 옵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나도 넘어졌고요. 전사도 넘어짐이 많습니다. 넘어질 때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그게 인간입니다. 다윗도 넘어졌어요. 그러나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뭐야? 내가 잘못했어. 무슨 잘못했어? 이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건 나는 주의 종을 통하여,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이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무엇이든지, 심지어 적장의 아내를 통하여서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해요. 이것만 지키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은 안전. 하나님 무슨 수수하도 말씀 보내주세요. 그러나 보내주시는 그 말씀을 한 번, 두 번 계속 무시하면요. 잠언 1장 2장 보시지 않죠.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네가 듣지 않았고 무시했어. 나중에 길거리에서 헌하는 곳에서 말해도 듣지 않았어. 그럼 나중에 재앙이 너 찾아올 건데 그때 내가 너를 비웃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끝까지 살리려고 주님의 오른손이 짧지 않거든요. 그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는데 우리가 그걸 끝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무시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가면요. 환난 날에 사울이 블레셋에 외침이 왔을 때 그 환난 날에 하나님 돕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할게요. 돕지 않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사울은 하나님의 도움의 그늘을 벗어나 버렸죠. 자기 발로. 듣지 않잖아요. 듣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기도원에 가면 그래서 초영 목사님이 좀 징그럽지만 기도원 정문 성전 앞에 뭐 있어요? 귀 이만한 거 해놓고 귀 명창이 명창이다. 이 지혜를 소유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의인은 7번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힘이요, 내 길의 힘이요, 내 삶의 힘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내 발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비치시면 나 아주 내도 돼요. 시력 1.0 아닌데요. 2.0 아닌데 괜찮아. 안경 써도 괜찮아. 주의 말씀이 비추시는 곳으로만 갈 수만 있다면 한 20m, 30m만 가도 되지 30km, 40km 내다보는 통찰력 없어도 괜찮아요. 말씀이 인도하는 곳만, 우리 비춰주는 곳만 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길 따라가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일 보내실 때 놓치지 마시고요. 사무엘 보내실 때 놓치지 마시고요.
나단 선지자 보내실 때 놓치지 마시고요. 단 선지자 보내실 때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연약해도 다윗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윗 때는 다윗의 영광과 다윗의 가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추구합니다. 아멘. 쉽지 않습니다. 이런 훈련을 다 통과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 통과한 이런 훈련들을 다 통과해야 돼요. 가장 공허하고 어려울 때도 그때도 죽어라 그냥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막 그 아시죠? 이렇게 낭떠러지 매달렸는데 손이 풀리는 거예요. 아구 힘이 빠져서 마지막 손톱으로까지도 꽉 잡는 이 훈련이 우리의 삶이 완비될 때까지는요. 우리 영혼 안전하지 않아요. 상태 컨디션 좋을 때 좋은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거고 정말 공궁할 때, 가난할 때, 어려울 때 그때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그때 주님 말씀을 꽉 붙잡고 승리합시다. 반드시 우리를 살리십니다. 반드시 거치십니다. 나발이 돕지 않아도요. 적당히 아내를 들어서도 돕잖아요.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 받아들이면요. 적장을 들어서 적을 들어서 원수를 들어서도 우리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실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아침 우리가 싱크홀로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이 말씀의 공급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것을 알게 하사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의 말씀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도 넘어집니다. 우리도 넘어지기도 하며 넘어졌으며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것은 주님은 결단코 다윗을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변 여건을 들어 사람을 들어 목회자를 들어 예배를 들어 큐티를 들어 반드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생명의 음성을 듣고 옥토밭이 되어서 100배를 결실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 깊은 나무 되어서 죽게로 더욱더 뿌리를 내어서 아무리 힘들고 가뭄이 찾아올지라도 저 깊은 지하 안반수까지 뿌리를 내려 주님을 공급받아 결단코 어떤 도발에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려오며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사 오늘 가장 아름다운 하루를 인생을 새로운 삶을 열기를 원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가장 선한 결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